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또 비유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비유죠. 잃은 양 비유, 또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발단,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어떤 발단, 계기가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여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누가 잘 알고 있고 공감하는 것이냐면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먼저 하신 말씀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우리가 또 본문을 읽었고요. 또 아시죠? 100마리 어느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찾을 때까지 찾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오고 그러고는 벗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건 좋은데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냥 덜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99마리,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 양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도대체 그 많은 양을 두고 굳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무모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모순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한 마리 양을 고생해서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죠. 기뻐와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벗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뻐하자. 여기 보면 그냥 기뻐하자라고 말하지만 당시 유대 어떤 문화에서는 벗들을 부르면 뭐 해야 되냐면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기껏 찾아와가지고 고마 한 마리 양을 잡아 잔치를 하는, 대접하는, 그러니 이것이 좀 모순이지 않냐.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신 분이다,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어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일단은 예수님이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다기 이전에 누가 그러냐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 지금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볼까요?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가운데서 그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이 비유에 7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선 이해가 있고 선 지식이 벌써 우리에게 있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맞는데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양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 잃으면 그거 찾으러 나서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이제 찾아 메고 오는 거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지 않냐, 그러고 있지 않냐, 그렇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한 마리라도 그게 얼만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거 길을 쓰고 찾으러 나서고 또 찾아야지, 얼마나 아까운데,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동의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교훈이 뭔가,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죠.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1절에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회개할 것 없는 99,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마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당신들이 잃은 양 한 마리 그렇게 아끼듯이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비유가 8절부터 10절인데 이번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온 집을 샅샅이 찾을 때까지 뒤지고 찾지 않겠냐. 그리고 찾으면 또 너무 기쁜 나머지 9절에 보니까 또 이웃 사람들을 벗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또 벗들을 부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또 대접해야 되거든요. 대접하면 거의 또 한 드라크마 정도는 비용이 나가는데 시큰 찾아가지고 또 그 드라크마로 이제 지출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도 모순 같지만 그러나 어떨까요? 이 비유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당연하지. 그 한 드라크마 어떻게 그거 안 찾을 수가 있어라는 거죠. 이 한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하고 그 가치가 거의 같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얼마 봅니까? 한 10만 원 칩시다. 적은 돈 아니죠.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는 결코 적은 돈,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값어치는 또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도 같습니다. 10절이죠.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대묻고 싶은 거죠. 당신들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가? 왜 그들과 함께 하냐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오히려 대묻고 싶은 거죠. 당신들은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가? 그들을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당신들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좋아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그 특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렸을 때 매우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소중하게 아까워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수고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찾지 않아요.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만 힘드니까 찾다가 그만 포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8절에 보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동영이가 입대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제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김해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리고 김해에서 제가 후반기 교육을 받고 충주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외박을 줬어요. 그 군장을 다 둘러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옷에서 단추 하나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길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낭을 매다가 떨어졌는지. 그 어두운데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찾느냐면 그 길바닥을 손으로 훑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 손에 뭔가 하나 딱 걸려들었어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이 아들의 것이니까,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소중한 아들의 것이니까 그렇게 찾아주셨어요. 오늘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냐면 온 집안을 쓸면서 동전이니까 그렇게 찾았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아까워합니다. 이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데요, 자기 좋을 대로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진정 좋아하는 것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좋아하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게 사랑이죠.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나 때문에 연애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그래, 아직까지 사랑할 준비,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이들이 정작 아끼는 것은 드라크마고, 이들이 정작 아끼는 것은 양이고, 막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요나가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것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결국 아시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이들이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 이를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나가 근데 그랬나요? 안 했죠.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막 물고기 뱃속에서 막 건져내고 이래도 요나가 고집이 있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뿔이 났고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박능쿨이 햇빛이 쫙 되는데 박능쿨이 있어서 그늘이 되었거든요. 근데 벌레가 그 박능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있던 것이 없으니까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능쿨이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다라는 거죠. 죽더라도 옳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죠.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요나가 아까워한 것과 하나님이 아까워한 것이 달랐던 거죠.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수천 년 전에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여기 자칭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 영혼을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양 한 마리를 더 아끼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옛날 요나에게 했듯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고 그 기적 앞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자 그만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말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그냥 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제자인데 사실상 무리와 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인데 가만히 보면 비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어쨌든 12제자는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죠. 그들을 자신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결정적으로 떠났습니다. 그 장면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전부를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기적을 사랑한 무리와 말씀을 사랑한 제자들과는 다른 그 이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8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아깝게 시리. 아까운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향유 옥합은 이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고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평생 모은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셈박 데나리온의 이 향유 옥합은 너무 아까운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냥 부어드리기에는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부어드리고 그 발에 부어드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의 전부라고 했은 옥합을 부어드렸지만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합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무엇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게 이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헌신하고 나누고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자라지 않는지 걱정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애썼는데 근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건축을 해주셨지만 시공사가 했지만 막상 우리가 또 와서 이것저것 할 것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뭔가 좀 우리가 입구에 어떤 좀 나무도 좀 자르고 또 모래 놀이터도 좀 만들고 또 이제 유아 놀이방도 꾸미고 아마 조금 더 또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사실은 힘든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섬겨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피곤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참 절실합니다. 우리가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의미 그대로로 따지면 한 영혼, 그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 가치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더 새로워지고 또 필요하면 회복되어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7명이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가 등록하는 분들이 1년에 한 100여 명 됩니다. 거의 다 청년들입니다만은 어쨌든 100여 명 되고 계속 방문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100명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기를, 마치 n분의 1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끼듯이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또 섬겨주셔서 또 감사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하는 거 있잖아, 예수님은 나도 아까워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좋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장을 좋아하고 목원을 좋아하고 VIP를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요. 계속 입당하고 나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결국 나 좋을 대로 하고픈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주님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 또한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면 나 좋을 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그 사랑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